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정해집니다. 교회만 갔다 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인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요, 6절 말씀해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서 살면은 죽음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면은 생명과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각오가 뭐냐면은 죽기를 원하는 각오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도대체 뭐냐?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육신의 일을 쭉 길게 나열을 해놨는데 정리를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인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분쟁으로 인해서 당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방탕 생활을 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말이면은 전쟁일을 찾아가는 교회 권사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미아리 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이에요. 연말이면은 이 점쟁이들도 대목인데 그 대목 기간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약 30%가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 30%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권사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니까 영이 답답한 거잖아요. 영이 답답하니까 점쟁이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야 돼요. 사울 왕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망하고 죽었습니다. 요즘은 또 타로라는 것이 있잖아요. 카드를 가지고서 자기의 운세를 보고 자기의 앞날을 갖다가 예측하는 이런 또 점이 있더라고요. 또 뭐 카페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타로를 보는 카페가 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어 이거 타로하는 사람 있죠. 왜 타로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재미로 해본다. 왜 재미로 점을 칩니까? 타로를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타로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 죽을 각오를 하고 궁합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신앙의 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갖다가 잘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봐야 되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보고 궁합을 본다. 죽을 각오를 하고 궁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거나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빚진 자처럼 육신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진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조금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3년치 화재 보험이 다 되었다고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수만큼의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이 원하는 보험회사에다가 이 보험을 들어야만 하느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면 안 되느냐. 그리고 왜 이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대요.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싫으면 빚을 갚든지. 마치 육신의 빚을 진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당을 짓는 이런 등등의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서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울 거 다 채우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는 이 육신의 그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지체를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이면 돼요. 그런데 잘 죽지를 않으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이 죄를 극복하고 싶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싶은데 잘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나 오늘부터 음란한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까? 나는 오늘부터 술 안 먹을 거야 한다고 해서 술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술 못 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 탐심, 하루아침에 그 탐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14절 말씀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외국 여행을, 자유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몇 번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을 할 때 제가 원하지 않는 여행 그 타입이 뭐냐면은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 패키지 여행은 새로운 것을 보고 공부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쉬어라 하면 쉬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 패키지 여행을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행을 하기 전에 여행할 장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익히고 그렇게 가서 터득하면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패키지 여행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합니까? 현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가이드가 안내를 갖다가 해주니까 안전하죠.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낯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2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한 번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어요. 이 낯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영을 부르면 돼요. 부르면 돼요.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시든지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부르짖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그 순간순간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 주시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서,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안정된 방법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건축을 크게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시골에서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여기서 이 건물을 건축을 했잖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건축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할 때는 건축이 그렇게 큰 건축은 아니었지만, 근데 1990년도에 그 태풍 글래디스가 불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잠기게 만들고 천장은 다 날아가고 시골이라 교인들도 몇 명 없는데 겨우 이제 교회가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런 난리 아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천장이 날아가,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교인이라고 해봐야 뭐 청년들 좀 있고 초신자 좀 있고 집사님들이 6분이 계시는데 가정으로 따지면 4가정이에요. 자, 교회 건축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들 제 얘기를 듣고는 따로 모였던가 봐요. 따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결정을 하셨냐면은 한 가정에 100만 원씩 헌금을 할 테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건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축을 하려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일을 늘여놓으면 목회자는 맨날 그 건축 때문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을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저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잖아요. 한겨울이에요. 12월 달인데 얼마나 추운 그런 계절이잖아요. 건축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제일 중요한 돈이 없어요. 마치 산모가 산달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성경 보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계획은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그 아가서를 갖다가 한 30번 정도, 일주일 동안 한 30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아가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를 제가 자꾸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가서를 읽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왜 이사야서를 읽지? 이사야서를 조금만 더 읽고 조금만 더 읽고 아가서를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계속 읽는데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한테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건축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는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 동안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건축을 하는 동안에 돈을 한 번도 중도금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순간에 교회 건축 끝을 제가 선포할 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더 이상 건축원금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 건축 끝났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갖다가 끝을 갖다가 선포했어요.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건축원금 작정한 거 다 하지도 못했는데 끝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건축원금 필요 없는데 어떡하냐? 다음 기회 되면 한번 그때 가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이라는 뜻이잖아요. 올마이티라는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이 교회 건축을 할 때도요,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자꾸 미뤄지면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인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강력한 감동을 주셔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에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력하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죽는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동을 주시면은 그 대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스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요, 환경을 움직이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가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도 없던 저 무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길을 막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길을 막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는 거죠. 더 서양을 향해서 가는데 드로아라는 곳이 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로써 유럽의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환경적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적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큰 용사가 되어서 저 미디안에게 네 민족을 갖다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드온은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처럼 급장이를 갖다가 큰 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양털 한 뭉치를 오늘 밤에 밖에다가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밖은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날 밤에 지나서 보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히 나오는데 그 주변에는 포송포송해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날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이제는 양털에만 포송포송하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그날 밤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정표로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육을 쫓아 살면은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영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육을 쫓아가 살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육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육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 결과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보장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과의 싸움에서 싸우고 이기고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